본문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곳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든지 처음이란 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에서 일어났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가만히 이 본문의 내용을, 이 기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들도 기적이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 교회와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성령님이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이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기적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기적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희한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게 따라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 된,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제가 9월 3일이 70입니다. 혹시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준비하이소.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이 아줌마들, 특히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줌마들을, 나 이 사람들 정말 나 이상하더라고요. 소아과 때 가면요, 이 이상한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집에도 아 하나 데리고 오고 저 집에도 아 하나 데리고 오고, 어느 놈은 코가 질질 흐르고 어느 놈은 눈이 뻘겋고 막 희한한 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만 앉아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굉장히 친한 사람들 같아. 아주 잘하는 친구들 같아. 뭐라고 이야기하는 가면 그 집 아는 어떻노? 전부 반말을 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 나중에는 물어봐요. 저 사람하고 관계 어찌 됩니까? 몰라요. 그런데도 소아과에 앉아가지고 치료받기 전에 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전부 반말을 하면서 니네거리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주된 너그 아는 어떻노? 우리 아는 이러는데,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는 내가 할 만큼 다 해주는데, 먹일 거 다 먹이고 가끔 엉망 거 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건강하게 못 자라, 이게 나이값을 못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골병 들인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제대로 먹였으면 제대로 커줘야 되고, 제대로 가르쳤으면 제대로 지혜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기적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콧노래가 나와요.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나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나는 절대 이단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기적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적이 따라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이 메말라예요. 재미가 없어요. 뭐가 삐그덕거려요, 자꾸.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이왕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우리의 남은 생애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기적을 만들어가며 기적을 일으켜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른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이나 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 기적을 행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일절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 역사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늘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나 바울 같은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겁도 없이 바울을 목회 모델로 삼았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유별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유별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뵐 거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대요.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었어요. 뭐가 차이일까요?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성도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없었어요.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끙끙끙끙 앓으면서 한다고 해봤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콧등도 안 끼네. 눈도 깜짝 안 해. 귀신이. 야 이놈아, 너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같나? 이렇게 해버려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땀을 뻘뻘 흘리고 체면 구기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산에서 마침 내려오셨어요. 뭐하노? 예수님, 우리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신기한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도했는데요? 우리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해결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명성교회 집사님들 기도 참 잘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기도 진짜 잘합니다. 좀 길게 해서 그렇지. 짧게만 하면 진짜 잘할 건데. 누가 아멘 하나? 장로님 기도를 짧게 해야 되겠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방향과 본질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적게 한다고, 기도를 어디서 한다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전부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거의가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 못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뭐든지 자꾸 달라고, 얻을 거 받을 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까? 예,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라는 겁니다. 내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같은 말씀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에게 하는 교훈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 응답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성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가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하고 두드리고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마지막 핵심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랑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어제 저희 부부가 좋은 일을 좀 했어요. 저희 집에 디지털 전자 피아노 88 건반이 3대가 있었어요. 3대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전에 몇 대 더 있었던 거는 다 이래 인터넷을 통해서 다 팔았어요. 없앴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게, 우리 집사람한테 감동이 잘 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감동을 강력하게 받으면요, 제가 하는 말이 대나무 갖고 올까 내려 이야기합니다. 대나무 꼽을래 이렇게 합니다. 감동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그 내가 그건 못 이깁니다. 다른 거는 고집을 지키는데 그게는 못 이깁니다. 집사람이 하는 말씀이요, 말씀이라 해야 돼요. 자기가 감동이 오는데 이걸 명성교회의 교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래 하자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팔 때 그 한 대에 5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세대 같으면 150만 원이죠. 그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세미한 감동이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를 듣고는, 깨달음을 받고는 순종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횟수가 적어서, 길이가 적어서, 적게 보여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면 날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기적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습니다. 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적에 관한 말씀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이 경험을 실제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과 여기 병든 자의 관심, 성경에 뭐라고 했거든요? 주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년 된 환자는 돈이 얼마나 있겠노 하고 거기 주목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적의 쓰임을 받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한 영혼에 대한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딸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 기도 하면서 그 소원 안에 주님, 내 사업 축복하시면은 이 물질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데 한번 사용해 볼랍니다. 이 목적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이 목적 소원 가지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따라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이 베드로는요, 옥에 갇히면 옥에 갇힌 자리에서 영혼을 생각하고요, 배가 부서져 가가 다 죽게 되었는데도요, 그 부서지는 배 속에서도 영혼을 생각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죽은 사람 살리고 병 드는 사람 뭐 일으키고 하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기적 중에는 제일 큰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그 생명이 인도해 난다는 것이, 그것이 또한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란다 그러잖아요. 와, 땀 싫어, 이렇게 좋나. 그래 놀라다가 내 앞에 쓱 지나가는 게 하나 보이는 게 또 놀라는 게, 아이고 저놈이 와왔노. 아니 저 인간이 어째 천국에 왔노. 아니 저기요, 저기 와왔노 하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와 있는 것이 또 놀라는 게, 영혼 구원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모든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선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재밌는 말입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만 끝나는 게 아니고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을 잡아 뭐합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경험을 했거든. 내가 이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40년 안 됐고 몇 년 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결혼 주례해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저 곤양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요럴 수가 있어요 이러셨더라. 왜요? 그러니까 아니 요런아를 갖다가 시집을 보내요, 주례를 해요 이러다. 내가 주례해주고 욕 캐비지게 얻어먹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발가락이 빠져도 피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그래 있어요. 배는 이만큼 해가 6개월인가 뭐 됐다 하는 배가 이만해. 그 병원에 가니까 알을 지우든지 해야 엄마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젊은 부인이 애는 또 안 없애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은 이러면 자빠지고 저러면 자빠지고 일난 뭐 해가 어쩌고 다 되고 훅 하면 어쩌고 되고 다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신학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와,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그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요 사건 하나만 딱 해결해주면 다시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요번만 요거 사건 한번 딱 들어주이소.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 뒤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와, 미치겠대. 뭐 어떤 사람은 들었다 하는데 나는 눈에 보여주는 기라. 그래, 요한복음 9장을 딱 듣기니까 그 말씀이 딱 있는 거라. 아, 이거 뭐 신호가 온다. 아, 나도 저 여의도 있는 그 어른이 하는 거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샀는데 수요일 날 또 왔어. 예배 마치고 나서 다 가고 나서 우리 부부하고 할머니 할머니 오래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할머니, 허리가 90도 구부러진 그 할머니 이름도 기억난다. 이차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주이소. 그러고 나서 요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요 뒤에서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기라. 니 그러면 되겠나? 이라. 니 자신 있나? 이라.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나도 한편을 속으로 요렇게 했는데 안 되면 아니나 보면 이거 낭패인데 큰일 난지 체면 오잖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받았으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아랫도리를 못 서는데 무릎에다가 허리에다가 손을 닦고 물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세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안 일어나는 기라. 막 안 일어나. 와, 이거 막 큰일 났다 이제. 아,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막 체면이 막 구겨지기 시작하는 기라.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세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네 톡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는 기라. 또 안 일어나는 기라. 야, 사람 골병을 들이는 기라. 그래, 좋다. 30번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0번 기도했는데 나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런데 내가 7절을 몰라 안 본 거라. 6절만 본 거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으면 내가 뭘 해야 돼요? 7절 말씀대로 손을 잡고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래 이번에 생각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손을 잡고 딱 땡기라 뻘떡이라 보는 게 되더라고요. 되더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번복했어요. 요즘 우리 뭐 대통령 아무개 그분은 뭐
자고 나면 자꾸 말 번복하대. 그 사람도 뭐 이거 안 한다 했다가 하고 뭐 한다 했다가 안 하고 뭐 이러대. 나도 번복해봤지.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한 번만 했는데요, 내가 그거 취소합니다. 언제나 할 때마다 해주이소. 와이고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른 젊은 여자가요, 웃동네 아랫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5가정 전도됐어요. 그래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하여 영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이 오늘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함께 거하시니까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한 능력을 붙들고 이 기적의 삶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하니까. 그 이후로부터요, 전화만 오면 신나는 거라. 와, 큰 비를 맞고 나면은 이슬비나 소낙비 뭐 조금 오는 거는 뭐 별 걱정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아랫도리가 완전히 마비됐던 사람이 3-4분 만에 딱 땡기니까 일어나는 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뭐 교인들이 전화가 감기 걸려가 뭐 어쩌고, 아이고 좀 감기는 좀 너가 해결해라. 그런 거는 좀 너가 해결해라. 막 나도 보고 골치 아프다. 좀 큰 거 좀 한번 해봐라. 와, 그러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새벽에 쫓아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송우야 소가요 자빠지십니다. 이거 참 골치 아파. 언제 소가 나오네, 소가. 내가 소를 해봤나? 그건 수의사한테 가야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막 소가 배가 이래 불러오는데 막 휘걱 하면서 막 자빠져가지고 이제 곧 갈 것 같다라는 길. 그 장로님이 믿음이 내보다 더 좋아. 소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라. 그래가 또 갔어요. 가서 소를 떡 쳐다보니 소가요, 내만 턱 쳐다보면서 이거 거품 하면 이러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차대. 근데 사람보다 소는 밑에라고 볼 수 안 있나, 그죠? 생명에. 그럼 사람이 됐으면은 뭐도 된다? 소도 된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대가리 안수 해봤어요? 나는 소대가리 안수 해봤습니다. 소대가리 안수하면서 배에 불러온 배에다가 손을 딱 대고요, 기도하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딱 해가지고요, 했거네요. 소가 뿌득득 일어나는 거 있죠. 이야, 소도 되더라. 근데 우리 집에 지금 닭이 9마리 있는데 어느 날 달구 새끼가 병이 와봤다. 개두락하는 병이 왔어요. 눈이부터 보고 입이부터 보여. 솔라가, 사람 말하자면은 그건 종두라 그러는 뭐라 하나? 그 피부에 애들 물집 생기는 거 뭐라? 수두, 개두, 닭개자에 개두도 있어요. 걸리면 99%가 죽어요. 야, 이거 웃잖아 싶어. 2마리가 걸려버렸어. 눈이 붙었고 하나는 입이 붙었고 이러했어요. 죽는다고 책에 보니 죽는다 그래놨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되고 믿음 가지고 소도 하니까 소대가리도 되고, 그러면 소대가리가 되면은 소보다도 작은 뭔 대가리 된다? 닭대가리 된다. 이거 된다. 세상에 소대가리는 커서 그래도 안수할 기라도 있지만요, 닭대가리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손에도 폭 들어오네. 그래도 했어요. 했는데 기가 막히게 싹 나서 버리는 거 있지. 자기들이 안 해놔니까 아멘도 별로다.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병원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죠? 예? 오늘 안 오셨어요? 아이고, 휴가 잘 갔다. 제가요 6월 17일 날 갑자기 6월 16일 날 이러는데 손에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장로님 갑자기 손에 힘이 쑥 빠져 버려요. 숟가락을 못 들어요. 쑥 내려앉아 버려요.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 그럼 없으니까 우리 경험상으로 제 집사님 손이 갑자기 힘이 쑥 빠져 불어가지고 몸이 쑥 다운돼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풍 아니면은 뇌졸중 뭐 이런 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급하게 밤중에 고신의료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거는 한 3, 40분 만에 해결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CT 촬영하고 피 검사하고는 다른 걸 다 하는데 정작 머리에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MRI가 또 없대.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동아대 응급실로 옮겼어요. 그날이 금요일날 밤이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옮겼어요. 동아대 병원에 가니까 MRI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명성교회에 설교해달라고 목사님 휴가 간다는데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누구보면은 설교를 못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래 쓰러져 버리면은 한평생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추한 꼴로 이렇게 손발이 틀어진다든지 어떤 모습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은 하나님 망신당합니다. 내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건강해야지 아무런 일이 없어야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힘주고 내가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 가로막을까 이제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끝이 날지는 또 혹시 모르니까 내가 미안하다.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 그 말을 또 했어요. 만약에 살아나면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피검사, CT, MRI 싹 검사할 거 다 했어요. 가슴 사진, 몸은 다 했어요. 의사가 그 다음날 오더만은 집에 가 있어 그러는 거야. 그 내가 와요. 아무 정세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가십시오. 그래. 놈이 죽다가 살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가지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 망신 안 당하게 하나님 영광 가로막지 않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가진 그 믿음, 그걸 마음속에 머릿속에 꽁꽁 눌러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 믿음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어떻다, 예, 병원 가십시오. 다른 사람, 좋은 구할 사람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믿고 내어놓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특별히 우리 고신척에. 여러분이 명성교회에 몸담게 된 것을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요, 박 장로님이나 제 집사님이나 젊은 분들, 안 집사님 다 가서,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교회, 제법 큰 교회라는 교회에 이번 올해에 성령 강림 주일날
설교, 성령의 설교를 한 교회가 몇 교회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확인하니까 순복음 중앙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에 김 목사님이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몇 주 계속 하셨어요. 내가 속으로 이번 주일날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 설교 안 하면은 이하면 내한테 혼나봐라. 내가 딱 배우고 왔어요. 내가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주보를 탁 펼치니까 성령님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실 수 없어서 육신으로 오실 수 없어서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해서 300년간 동행했더라.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65세까지 동행했어요. 같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동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드렸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만 두지 마십시오. 읽지만 마십시오. 알파 공부만 하지 마십시오. 배웠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 말씀이, 이 믿음이 내 입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해놓고 나 간대 가쁜 게 아니오. 그 믿음이 손끝으로 나와서 손을 잡고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대까 말까 안 되면 어쩌겠노. 나도 그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갈등 없습니다. 역사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적이 따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철저하게는 높여야 됩니다. 본문 11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에서 16절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안전뱅이를 낫게 하니까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원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잘 보십시오. 그 유명하던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사람을 몰고 다녔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끝이 났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람하고만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어느 날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는데 회계 장로님이 다 나오시더만은 권사님, 집사님, 어이 뭐 잡술랍니까? 뭐 잡술랍니까? 뭐 잡술랍니까? 점심때가 되니까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주문을 받더라고. 맛있는 거 잡수 있어. 뭐 마음껏 잡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청구서가 떡 올라오는 게. 권 집사님, 청구서가 뭔겨? 네?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짬뽕 사준 거 실컷 먹으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생생 내더니만 그 다음 주일날 또 결제가 올라와서 돈 몇만 원 또 결제를 내놓은 거예요. 내한테 혼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말이야. 응? 네 영광 다 받아 놔놓고 왜 결제를 올리느냐고요.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예 뭐 에이 차라리 그 짓 하지 말지. 교회에서 삽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모든 배불렀던 사람들이 다 장로님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몰래 청구서 몇만 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한 만큼은 자존심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모든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성령의 방법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던 어떤 이웃교회 여집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 손잡고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첫마디 그랬어요. 당신 목사님이 있는데 왜 내한테 옵니까? 내 양은 우리 교인들인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서 장로님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내 교인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아기를 낳거든 내한테 찾아오지도 말고 남한테 말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만 하십시오. 철저히 당부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해서 이분이 그 다음에 바로 폐문이 열려서 짝짝 하더만 애 둘이를 탁탁 낳았어요. 지금은 남편이 선생님이라서 지방으로 어디 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사람 이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성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 당신의 이름을 빼앗아가는 일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 성령의 은사가 끊겨버립니다.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이것 봐라. 이거요, 역사를 일으켜주고 축복을 해주었더니 능력을 주었더니만 지 이름 드러내네? 그럼 그날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기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반드시 주께 영광만 돌리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봉사 좀 해놓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목에 힘 좀 주고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떤가요? 영혼 구원. 세 번째로는 믿음을 행동에 옮기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요 일을 통해서, 요 사건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옳지. 영혼 구원에 써야지. 옳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옳지. 믿음을 행동에 옮겨야지. 옳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철저하게 성령님을 쫓아가셨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말만 뻥끗하고 생각만 딱 해도 기적이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